사람들은 보통 거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이런 이미지로 거룩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정적인 분위기의 거룩. 그러니까 거룩 그러면 고요하고 평안하고 성스럽고 또 침묵하는 이런 분위기로 거룩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럽고 개인적인 삶이 복잡해질 때 사람들이 거룩을 찾아 나서는 것이 이런 분위기를 주는 성당이나 고요한 사찰 같은 것을 찾습니다. 물론 거룩에도 이런 정적인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보면 주님은 이런 정적인 요소보다는 동적인 요소를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네이버에서 거룩을 찾으면요, 거룩은 거룩하다의 어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거룩하다는 뭐냐? 거룩하다는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게 거룩하다입니다. 뜻이 높고 위대하다. 이것도 역시 어떤 이상적인 개념 같아 보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을 동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랑은 동사이다 들어보셨죠? 사랑은 명사가 아닙니다. 동사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으로 드러낼 때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룩은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거룩한 사람이냐? 거룩한 삶이 나타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이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한 칸을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주변이 이제 발전하고 개발하면서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오피스텔을 한 칸을 사놨는데 가격이 올랐다. 감사하죠. 권사님이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오피스텔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했답니다. 이 고민하다가 이 권사님이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전세로 내놨답니다. 전세로 내놨더니 젊은 부부가 이 오피스텔에 살겠다고 이제 계약하러 온 거예요. 계약하러 왔을 때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 젊은 부부에게 교회 다니느냐고. 그래도 안 다닌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이 오피스텔 전세 가격을 깎아주겠다고. 여러분 같으면 기가 솔깃하겠죠. 이 젊은 부부도 기가 솔깃했어요. 근데 자기 젊은 부부 생각에 뭐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깎아주고 뭐 이런다. 그러면 뭐 그런 교회 다니는 무슨 생각 이런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권사님 말에서 이런 입술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만약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전세금을 반을 깎아주겠다.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그 전세가 1억짜리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실래요? 안 다니실래요? 치사하게 무슨 교회 다니는 거하고 전세금 깎. 아니, 권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기 나름대로 한 거예요. 집 갖고 있는 분들 은혜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 절반을 깎아준다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교회 다니겠다 그러고 그것을 밤값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약속대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이제 흘렀네요.
그동안 이 젊은 부부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2년 동안 승진했고요. 거기에 살면서 아이도 낳았어요.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다시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2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우리가 그동안 모은 돈도 있고 하니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우리가 전세금을 올려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권사님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정 얘기하고 또 감사하다고 말하고 이제 정상적인 가격에 계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권사님의 입술에서 의외의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런 제안이었습니다. 두 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니까 이번에 딱 한 분만 전도해 보세요. 아니 그다음 말이에요. 그다음 말. 그러면 계약은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야기는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런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거룩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거룩이라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보고요. 또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을 봤습니다. 레위기 19장은요. 가장 장엄한 장 중에 한 장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레위기 19장을 보면요. 여러분 요약문인들 율법에 대한 요약 이렇게 딱 보이는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성경 읽기 하다 보면 레위기만 오면 이제 힘들어지죠. 참 힘들으실 거예요. 근데 레위기 19장은요. 레위기의 핵심 장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 오늘 19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보십시오. 뭐가 중요한 말씀이 있길래 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세요. 그러면 뭐가 거룩한 거냐? 그 하나님, 거룩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알겠어요. 하나님이 거룩의 원천이시고 그 하나님을 닮는 게 거룩이라는데 오늘 주님이 너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는 거룩하라? 왜 너희라고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거룩의 중요한 이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함께 살아가는 다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드러나는 게 뭐냐?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중요한 요소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요. 너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성은 드러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거기까지 개념은 아시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이 개념을 올바로 알고 있을 때 올바른 신앙생활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합니다. 거룩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닮는 것이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을 너희는 거룩하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삶이 나타나는 것이 거룩이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3절 봐보세요. 3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우리 안 읽으세요? 같이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어디 연결이 되십니까? 2절과 3절이 좀 생뚱맞아 보이지 않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그래놓고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니, 거룩한 삶과 부모를 경외하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거룩한 삶을 원한다면 우리의 부모를 연약한 이웃으로 보고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연약한 이웃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왜 연약한 이웃의 개념에 부모 경외를 집어넣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붓습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끊임없이 이렇게 흘려주는 게 부모예요.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자녀의 양육으로부터 해서, 여러분,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주는 존재가 부모입니다.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다 주는 것이 부모예요. 없어서 못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부모는 슈퍼맨인 줄 알아요. 무슨 말이냐? 알아서 잘 사시는 분. 근데 부모는 죽을 때까지 알아서 잘 사시는 분으로 생각을 해요. 누가? 자녀들이. 왜? 끊임없이 그동안 부모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내 곁에 계셔줄 분으로 생각을 해요. 슈퍼맨이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자칫 경외가 아니라 경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자녀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부모를 하나님 경외하듯이 경외하라는 거예요. 왜? 부모도 너의 연약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은 어디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러니까 부모를 바르게 대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이웃으로 바르게 대하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에요. 자, 부모님이 계신 분들 다 이해되죠? 아니, 이해를 해야 지금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은 부모를 연약한 이웃으로 알고 바르게 대하셔야 돼요. 부모를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고.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기도원 들어가서 여러분 일주일 금식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을 붙잡고 다니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큐티만 하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니까요. 내 부모를 바르게 대하는 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삶의 첫 출발점은 부모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네가 부모를 어떻게 하느냐. 즉 거룩한 삶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정에서부터. 내 가정에서부터 거룩한 삶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거는 알겠는데 거룩한 삶과 안식일을 지키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구별된 선민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게 자신들의 정체성이었잖아요. 그건 알겠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거룩한 삶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에요. 가정에 그 당시에 보면 이 가솔들이 있고 종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일한단 말이에요. 그 육체가 얼마나 지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안식일을 지켜야, 안식일날 이들은 뭐해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너무 율법적에서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누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누가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솔들이나 종들이 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거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그 가솔들이나 종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거예요. 쉴 때 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이웃을 바르게 대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거운 단어인데 굉장히 쉽게 설명하니까 쉬우시죠? 참 어려워요. 알아들으시는 건지 지금 입을 뾰족뾰족 하시는 건지 뭐 반항은 하시는 게 못 알아듣겠어요. 오래 살면 알겠. 저희 아내가 어디 가는데 마스크 쓰고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딱 해요. 그래서 입은 벌써 여기 가렸잖아요. 제가 여기서 무슨 그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엄마 무시. 이 표정을 지었지만 눈으로는 이게 안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딱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깜짝 놀랐어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이게 같이 살면 이게 가려도 아는구나 이 분위기 막. 근데 여러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알아듣는 건지 그렇다는 건지 아니면 무시하시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다윗 생각해 보실래요? 다윗이 이 거룩의 삶, 즉 연약한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시글락이라는 땅에 머물 때가 있었어요. 블레셋의 땅에. 근데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윗이 거기 참여하러 가요. 왜냐하면 자기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적군이라 속이고 이렇게 블레셋 땅에 왔으니까. 근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다윗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블레셋 군사에 속해서 죽이면 큰일 아닙니까? 근데 다행히도 이게 벗어나요. 그렇죠? 같이 가서는 안 된다. 블레셋 신하들이. 다윗이 언제 돌변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라고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너무 은혜다. 그리고 이 다윗과 군사들이 자신들이 사는 이 시글락이라는 땅으로 다시 돌아와요. 근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요.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말렉 족속이 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머물렀던 시글락 땅에. 가족들은 다 남겨놓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서 약탈을 하고 그 어린아이들이나 또 여자들은 다 잡아가 버렸어요. 큰일이 난 거잖아요. 얼마나 이 다급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다윗과 이 군사들이 빨리 추스리고 우리 아말렉을 추격하자. 가서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과 군사들의 발걸음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한시라도 지체할 수가 없죠.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혹시라도 죽여버리면 어떡하나? 혹시나 이 큰일 나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다급하게 이 다윗과 이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해 갑니다.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을 멈추게 하는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이 길거리에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 성경을. 주인이 아말렉 족속이었는데 애굽 사람이고 종으로 섬겼던 거예요. 근데 병들고 쓸모없게 되자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자, 우리는 상황을 아니까 야,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애굽 사람이라면 야, 그를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얻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아니까 성경 이제 스토리를 다 아니까. 근데 다윗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 같으면 그냥 내버려 두고 추격할 거예요. 한시가 급하니까.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보여주세요.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했는지.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누군지는 몰라요 이 사람을.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해 거의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가 먹고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차림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서 왔냐? 지금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이 아말렉 사람의 종인 줄 알고 이용해 먹으려고 그랬다면 맨 먼저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넌 누구냐? 이거부터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뭐부터 했어요?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건포도 송이를 떼어서 그가 정신을 사람을 살리는 것부터 하죠. 왜 이렇게 했다고요? 다윗은 왜 돌봐줬을까요? 다윗은요, 그 사람을 순수하게 연약한 이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그를 바르게 대한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보고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대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게 뭐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을 닮은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 가정이요. 그 다음에 또 누구요? 내 식솔들, 또 종들. 그 관계성 속에서 뭐가 드러난다고요? 나의 거룩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주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요. 확장된 거룩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9절 10절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제 거룩이 어디로 확장됐습니까? 추수 때예요. 추수 때. 추수 때에 이웃을 위해서 밥 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아니하며 포도의 열매를 다 수확하지 않는 것, 이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그 땅에 사는 가난한 자와 거류민, 나그네들을 위해서 그거를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궁금해져. 밥 모퉁이, 이삭에 떨어진 거는 그냥 떨어지면 주면 되고 밥 모퉁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전승에 의하면요, 그들은 6분의 1을 남기는 것을 밥 모퉁이로 봤습니다. 6분의 1. 6분의 1은 약 16%가 됩니다. 16%. 작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밭에 16%를 남긴다는 거, 이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포도는요. 포도는 열매를 따다가 상품성이 없는 거 있죠. 이런 건 그대로 고스란히 두라는 거예요. 자, 밥 모퉁이를 6분의 1을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않고 상품성이 없는 포도를 따지 않는 거,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기는 거, 이거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을까요? 안 쉽습니다. 절대 안 쉽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는 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이었으니까 밥 먹다가 밥풀을 흘리거나 상에 붙어 있거나 그러면 불효령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 밥 내가 좀 덜 먹겠다는, 남긴다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농사 짓는 분이니까. 쌀 한 톨, 보리 한 톨 귀하거든요. 왜요? 땀 흘려서 농사 지었잖아요.
땀 흘려서 농사 짓는 분들은 귀한 거 알아요. 여러분 베란다에 그 화분에다가 그 깻잎 심어서 나오면 깻잎 어떻게 따먹고 드시나요? 이거 많이 그런 건 잘 안 나나요? 상추 어떤가요? 귀해요, 안 귀해요? 여러분 좀 만약에 애가 거기 나가서 장난쳐 갖고 이렇게 망가뜨려 놨다. 아이고 네가 귀하지 상추가 귀하겠니? 이러십니까? 아니요, 그거 농사 짓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자라난 거 보면서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자식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수확하다 떨어져서 그냥 남겨놓는다고요? 밤모퉁이를 남겨놓는다고요? 포도송이를 상품성이 없다고 남겨놓는다고요? 여러분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 포도 농사하면서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 계세요. 보면요 포도 요따만한 것도 안 남겨두던데요. 상품성 있는 것은 박스로 해서 팔고요, 상품성이 없는 것들은 즙으로 다 만듭니다. 하나도 남습니다. 왜? 그만큼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놓으래요. 그게 거룩이래요. 그럼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농사 지었으니까 수확하는 기쁨이 있잖아요. 좀 다 수확한 다음에 기부해라. 차라리. 그죠? 그냥 네 소득의 10%를 좀 기부해라. 포도 열매에 수확의 10%를 기부해라.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확하는 기쁨도 내가 다 맛보고 또 기부할 때 기부의 기쁨도 있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래. 남겨놓으래요. 왜 그럴까요? 이건 순전히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배려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렇게 받으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냥 남겨놓으면 그들이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일도 없죠. 더불어 수확의 기쁨도 함께 누리잖아요. 없는 사람도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결코 이 쉽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아니 쉽지 않는 걸 어떻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이걸 가능케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가능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 밤모퉁이를 남기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아니하고 상품성이 없는 포도를 남겨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웃의 몫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해요. 이건 내 거 아니야. 이건 이웃의 몫이야.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 일을 합니다. 내 소득에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과 생활비가 부모님 몫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녀 학원 하나 안 보내더라도 이 일을 합니다. 왜요? 마땅히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이걸 인정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365일 금식 기도를 하고 아무리 네가 어떤 거룩한 봉사 같은 걸 해도 거룩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웃의 몫이에요. 이웃의 몫.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야 뭐 농사 안 지니까 우리야 뭐 월급 받고 그런 생활도 하시잖아요. 그 소득의 일정 부분은 이웃의 몫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있는 분들은요, 이웃의 몫을 떼 드시는 분들이세요. 떼 먹는다고 그러려다가 떼 드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몫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거 해요. 또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지탱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 이를 실천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래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공부한 다음에 우리도 그럼 이 말씀을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이삭 죽기 헌금을 만들었대요. 이삭 죽기 헌금. 그래서 이 교회는 이렇게 했답니다. 우리가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여러분 받는 월급을 30으로 나누면 하루 일당이 나오겠죠. 그 하루의 일당을 우리 이삭 죽기 헌금으로 합시다. 우리 정했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그 일에 동참을 해서 1년 동안 모은답니다. 매달 하지 않겠어요, 성도들이 이삭 죽기 헌금을? 그래서 1년에 모은 거를 가지고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헌금으로 전액 그걸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또 참여하고 했나 봅니다. 1년에 1억 5천 정도, 이 정도를 모아서 이삭 죽기 헌금으로 구제 헌금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가장 감동적인 이삭 죽기 헌금을 하시는 분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얘기를 해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 할머니가 계셨는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좀 생각하고 들으시면 돼요. 할머니가 공장을 다니셨는데, 공장을 다니셨는데 이삭 죽기 헌금 그리고 봉투에 써서 헌금을 얼마를 하셨냐 그러면 11,000원을 하셨어요. 11,000원.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라고 쓰셨냐 그러면 공장 하루 품삯 이렇게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매달 이삭 죽기 헌금을 11,000원씩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달에는 13,000원을 하셨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생각에 월급이 오르셨는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월급이 오른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30일 중에 하루의 날짜를 정한 거예요. 하루. 5일이면 5일, 10일이면 10일. 이날의 일당은 이삭 죽기 헌금으로 이웃의 몫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날은 그럼 13,000원이었냐? 하필 그날 잔업이 있었어요. 잔업으로 2,000원을 더 받으신 거예요. 그날. 그래서 그 2,000원을 보태서 13,000원을 그날 이삭 죽기 헌금으로 한 거예요. 목사님은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헌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자기 목회하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이삭 죽기 헌금하시는 할머니였다. 자기 기억에 그렇게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삭 죽기 헌금 한번 할까요? 빨리 찬양대. 가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뭐 있는 거 아세요? 밥상 공동체라 아세요? 매달 넷째 주에 하는 거. 밥상 공동체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 밥상 공동체 하냐 그러시는데, 밥상 공동체는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을 때 한 끼 있죠, 한 끼. 한 끼의 금액을 우리가 다른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특별히 지구촌에 있는 15명의 아이들, 그죠? 이슬람권에 있는 정말 가난한 아이들 15명을 우리가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 밥상 공동체 금액으로요. 그럼 이 돈이 가게 되어지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 후원을 받아서 이것으로 매일 먹고 삽니다. 그것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정말 생명줄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이 아이들이, 우리가 그 밥상 공동체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제법 시간이 좀 됐어요, 그렇죠? 많이 컸어요, 이제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작년에 열심히 해주셔갖고요,
15명의 아이들 우리가 매달 이렇게 지금 후원하고 있습니다. 생일이나 성탄절이 되면 좀 더 후원하고 이런 일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열심히 하셔갖고 작년에는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캄보디아에 지교회를 하나 세웠는데, 건축까지 한 교회 여러분 아십니까? 거기에 이 남은 금액을 좀 보내줬어요. 뭐 하라고 보내줬냐면 책걸상 사라고. 아니, 교회에 무슨 책걸상이 필요합니까? 캄보디아는 보통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맨 바닥에서 예배드리고요, 맨 바닥에서 그냥 공부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저희가 가봤더니 이 아이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교회를 들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아이들 한참 많이 낳을 때 오전반 오후반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때가 좋을 때였어요. 요즘은 학교 가면요 20명, 15명 한 반에. 별로 재미없는 세상이에요. 우리 보글보글했잖아요. 막 60명, 70명 막. 그죠? 그것도 많았고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 근데 캄보디아도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오전반, 오후반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오후반이면 오전반에 교회를 들려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성경 공부도 해요. 근데 어디서 하느냐? 바닥에서 해요. 바닥에서 그냥. 근데 저희들이 보낸 그걸 가지고 뭐 했냐면 책걸상을 사준 거예요. 그래서 그 한 50여 명 되더라고요. 그거 앉아서 공부하는 거예요. 야, 마음이 뿌듯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좋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준비를 잘했으면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는 건데 이 준비를 못 해왔어요. 아무튼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상 공동체 할 때마다 우리 이삭 죽기 헌금하지 않더라도 이거 할 때마다 제발 좀 까먹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저도 스마트폰에 계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봅니다. 매달 나오는 금액을 나누기를 해봅니다. 밥값 보통 8,000에서 10,000원 요 사이로 해갖고 나누기를 좀 제가 해봐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매달 대략 몇 명이 참여한지가 숫자가 나옵니다. 한 30에서 50명밖에 하지 않습니다. 매달 30명에서 50명밖에 참여를 안 하세요. 까먹어서 그러시겠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이웃 돕기를 하시는 분들 알아요. 치료용지나 뭐 이런 것을 해서 자동이체도 하시고 또 그런 분들 많이 있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같이 하자고 그럴 때 같이 해요. 자그마한 이 거룩의 훈련이에요, 여러분. 안 까먹는 거 거룩한 삶이에요. 까먹고 이런 못하시는 거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훈련되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못합니다. 제가 다음 주 또 계산할 거예요. 금액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나누기 해볼 거라고요. 몇 명 하시나.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시는 것보다 2배, 3배는 더 참여하셔야 돼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숫자예요. 왜? 여러분 이게 참여가 안 되는데 밥모퉁이 6분의 1을 남긴다고요? 이삭을 줍지 않는다고요? 상품성이 없는 포도 남겨놓는다고요? 못합니다. 작은 거 못하시는 분들 큰 거 못합니다. 결코 못합니다. 내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면 뭘 하겠다.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못합니다. 작은 거 못하면 큰 것도 못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룩이요, 거룩. 거룩은 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성경책을 이렇게 품에 껴안고 할렐루야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게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분위기 그런 모양으로 여러분 거룩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거룩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그만 이 밥상 공동체로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걸 통해서 내가 거룩을, 주님을 닮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일부 설교하고 내려갔더니 아내가 쪼르륵 목양실 따라왔어요. 여보, 그런 무슨 밥상 공동체나 이런 설교 안 하다가 이런 거 하니까 되게 그렇다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빽 소리쳤어요. 뭐가 그래?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찔린 거 계세요? 그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연약한 이웃을, 그것이 부모이든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바르게 대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소득에 밥모퉁이를 뗄 줄 아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모퉁이는 주를 향한 그 믿음이 커질수록 내 밥모퉁이는 커집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부으셔서 밥모퉁이의 절반을 떼도, 밥모퉁이 아니요, 밭의 절반을 떼어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라면 복 아닙니까? 굳이 퍼센트를 따져서 16%니 20%니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어마어마하게 부으셔서 내가 그냥 16%만 쓰고 나머지 전체를 밥모퉁이로 이렇게 흘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밥모퉁이의 사이즈는 나의 믿음의 사이즈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또 우리 영혼육도 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